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 내려와서 인사할 때에 네 심령, 성령을 받은 네 마음이 감각이 무뎌졌느냐 이 뜻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가슴이 쿵당쿵당쿵당 뛰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오죠. 어찌하여 너는 그 감각되지 않았느냐? 아니, 상전이 자기한테 이미 절할 때에 이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깨달아야 될진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적하는 상황을 잘 바라볼 수가 있죠. 믿습니까? 주인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만 장군이 당연히 주인의 말을 듣고 문둥병이 난 나만은 그 게하시는 거기에 사환이었기 때문에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내 옆에 근사체로 있던 수지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에게 달려가서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장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어지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20년 되고 10년 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그 영혼한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가끔 자기의 임의대로 뭔가 먹이려고, 당회장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하려고 당회장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 일단 먹여놓고 그 다음에 가서 야단을 맞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바로 뱀한테 꼬미 받을 때에 하와가 먼저 따먹고 분명히 눈이 밝아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아담한테 주었을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그런 예화에 똑같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였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용서하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먹었을 거예요. 사람은 이 생각이, 불순한 태도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없던 귀신도 들어오는 것이고 없던 마음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혼에게 거짓말하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목사님한테 경책받았는데 죄가 있어서 경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시켜서 나를 야단친 건 저 아무개 야단치려고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로 나타나겠죠. 칭찬은 남에게 돌리고 죄는 내가 지자, 이런 신조가 되어야 진짜 기독교인이며 신앙이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칭찬은 자기가 받아야 하고 죄는 남한테 청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사실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른 사람에 청구해서 자연스럽게 건너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가 영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모세가 안 온다 그러면 이해시키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기거리 금을 다 빼와라, 다 빼서 주문을 주니까 금이 덩어리가 나왔어요. 각돌 누가 떴어요? 아론이가 각돌 떴습니다. 영혼들을 꼬셔서 여기 아론이가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모세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 영혼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모세는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24절 25절로 모세한테 책망을 받죠. 아론이 당신이 백성들을 꼬드겨서 방자게 만들지 않았느냐 라고 만들고 있죠.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6장의 10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친구 스마야가 거짓말을 합니다. 정치로 눈이 어두워서 돈을 먹으려고 거짓말을 해요. 친구까지 팔아먹는 경우가 일어나죠. 이게 성경에 굽이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알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온 줄 알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부리고 있는데도 성령이 내린 줄 알고 거짓말을 해요. 열왕기상 22장 말씀처럼 말이죠. 시드기야와 400명 선지자, 모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영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뿔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불을 갖고 나오십시오. 이깁니다. 이겨요. 아하왕이시오. 뭔가 승리했다라고 했던 그 승리의 표시, 그걸 가지고 나가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나 미가야는 그냥 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답니다.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면서 아하왕은 시드기야나 400명 선지자 말을 믿게 되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거짓말하는 영혼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영혼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알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거짓말하는 게 더 많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죄였습니다. 게하시 네 번째 죄는 죄의 물건을 감추었습니다. 22절에 23절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서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서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음해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자,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달라고 그랬는데 2달란트를 주면서 보내지요. 24절에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서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했습니다. 죄의 물건을 감추었습니다. 죄에 대한 물건을 집에다 감추었다 그래요. 자, 욕심이 잉태하니까 사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집에다 감출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 법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죄의 물건을 감추었어요. 절도하는 절도죄와 같고요, 은닉죄와 같습니다. 아십니까? 첫 번째 선지자를 판단했던 모든 것들은 명예회방죄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게 두 번째는요, 정치죄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와 같은 것이죠. 영혼에게 거짓말했다, 이거 위증죄와 같은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이 하나하나 불어가면서 큰 죄로 나뉘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죄의 물건을 감췄어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준 물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지자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까지 벌은 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돈을 버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헌금을 많이 드리리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가 결국 걸렸던 사무엘상의 15장에 사울이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걸렸죠. 아멜렉을 쳐 부셔라 그랬는데 다 보는데 아각을 내비로 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와 살찐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국은 내비로 두었다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걸리고 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각 왕이 쓸만하니까 데리고 있었고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일컫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닭가 걸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때 일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죄의 물건을 가지고 왔느냐 그 말이야. 다 죽이려 했는데 죄의 물건을 가져왔죠. 여러분들 전당포에 죄에 대한 물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훔친 물건을 전당포에 재펴요. 그걸 무슨 물건이라고 그래요? 작물. 도둑질에다가 어디다 팔아요? 전당포에다 갖다가 쫙 갖다 돈을 받고 팔아요. 100만 원짜리 같으면 20만 원만 주세요. 그러고 얼른 갖다가 팔아요. 맡기기도 해요. 그러다가 죄인이 잡히면 형사조사. 그래갖고 작물을 찾아러 다녀라. 그러면 그게 탁 나와. 그럼 그게 죄의 물건이에요? 제대로 된 물건이에요? 구약에서 역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몰래 죄의 물건을 감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아간이죠. 결국은 여호수아한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각이 역시 사무엘 선지자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죄에 대한 물건을 싹 감추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집에다 딱 감추고 마음을 속이는 거야. 빨리 오픈을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의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가 있거든 다 낱낱이 드러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리라. 이 마음에 들고 벌렁벌렁 뛰면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까지 숨기다가 발각이 나버려. 결국은 그런 사람 많아. 생명수교에도 불러와봐라 그러면 그때 걸려서면 벌렁벌렁 얘기해봐 실토해봐
그때 가서 입을 벌리는 사람이 많으니 그 죄가 지금 하늘에 얼마나 쌓여 있겠냐 그 말이야. 죄를 지면 마음의 집에다 감춰두시면 안 되는 거요. 빨리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얻어야 성령을 선물로 줄 거 아니요?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그저 얘기하지마 너 얘기하면 큰일 나는 얘기까지 들어오잖아. 그 죄에 대한 것을 감추시면 안 되는 거요. 빨리 자수하여 강명을 찾아야지.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자수하면 죄가 그만큼 감해진다. 이거 세상 법에도 있어요. 빨리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을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갖고 있고 생각으로 갖고 있고 이미 선지자들은요 웬만한 건 다 알려주십니다. 스스로가 자원에 고백하기를 원해요. 스스로 믿음으로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빨리 해방되길 원해요. 아십니까? 꼭 끄집어내서 너 일일이 실토해라. 그렇게 해서 끄집어내면 그 죄가 얼마나 사해지겠습니까? 그 죄는 또 뿌리를 들고 일어나요. 이놈의 쓴뿌리는 은혜 받은 자리에 꼭 나온다. 이 쓴뿌리가. 그러면 때때로 칼로 나서로 다 잘라버려야 돼요. 금방 굵어져요. 이 아주 그냥 쭉쭉이 뿌리는요. 근데 감자나 배추가 저절로 그 자리에 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나야만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니네들이 땀을 흘리고 있어야 농사를 져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게 식물과 채소예요. 아십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식물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작년에 은사 받았다고 올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업그레이드 안 돼요. 계속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기도도 업그레이드, 믿음도 업그레이드, 말씀과 사랑도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땅에 뿌리를 파고 돌멩이를 패서 다시 아름다운 씨를 심어야 30배, 60,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죄의 물건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물건은 자기가 선지자 말을 순종 안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그리고 영혼한테 거짓말해서 얻은 수확이에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이걸 얻었나이다 하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갖다 주었더라면 과연 문둥병이 임했을까 생각은 해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물건을 감췄기 때문에 문둥병이 임한 거야. 죄의 결과가 형벌은 엄청난 문둥병,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야. 구약의 문둥병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병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살인치하도 버금나는 그런 죄를 줬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게하시의 죄와 형벌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죄입니다. 선지자 말을 무시했습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자 이제 엘리사 앞에 섭니다. 그 주인 앞에 서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이때까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랬어요. 이때가 기회죠. 그런데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이미 알고 묻는데 아담이가 아담 어디 있느냐라고 알고 물었죠. 죄를 진 거를. 그때 나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는구나. 오늘 엘리사가 이미 알고 게하시야 너 어디에 갔다 왔느냐 그때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 거려? 이러고 엘리사가 모를 줄 알고 그 엘리사의 말을 무시해요. 때때로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묻는데 너 어디다 전화하냐 그러는데 아니야 아무데도 전화 안 해요. 나중에 밝혀보면 분명히 내가 하지 말라는 곳에 전화를 했더라 그 말이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 아무게 전화했느냐? 아니요 안 했어요.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전화도 다 했어. 하지 말라는 전화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안 한 척 하고 있어. 지금 못하느냐 그러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때때로는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된 선지자께 상담하고 이런 기도 응답을 주는데 내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응답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의인이라면 세상을 다 등지고 요한일서 2장에 15절 이하를 이룬 사람, 이상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력의 정력을 갖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내게 말하는데 누가 나를 가르칠 자 있겠냐, 이 말씀 갖고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 자기는 세상에 아직도 발을 70% 50%를 남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0%밖에 응답 더 하겠습니까? 본인은 제대로 하나님 전에 주일만 지키고 새벽 예배 지키고 주일날 지키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일주일 내내 지킨 사람보다도 더 응답을 먼저 받는다면 이건 뭔가가 어부성설일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죠. 소선지자가 아무리 잘났어도 대선지자만큼 못할 거예요. 그럼 성경에 대선지자가 있을 일이 없죠. 소선지자 12명, 대선지자가 넷인데 다니엘과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가 당했던 고난을 보십시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지자 자격이 있죠. 요나는 요나서 4장까지 나뉘면서 소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자가 받은 답하고 대선지자가 받은 답은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님이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고요. 거기 있는 사도들과 거기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있다고 말입니다. 다 틀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을 뜨겁게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만세전에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 사도행전의 9장에 15절로 나와 있던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한 것과 거기에는 바나바와 거기는 마가 모든 생질들은 다 사도 바울을 따라가지 못했던 능력자입니다.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 보십시오. 빌립은 7 집사 중에 들어가지만 그는 세례만 줬던 권세가 권능이 능력과 은사가 있을지 몰라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근사치에 따라가면서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내려주는 역사가 강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다 같은 줄 착각하고 그럼 병든 자에 손을 얹고 이종은 불치병에 대한 거 병원에서 암덩어리가 주룩주룩 달려도 병원 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암덩어리 있다면 병원을 안 가고 못 베길 거예요. 병원을 가야 되겠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몸이 아프면 진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나는 응답을 받았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변신의 분에서는 참 가소로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지자도 높은 자가 높은 자를 감찰하고 그 높은 자를 또 높은 자가 감찰한다라고 전도서 5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도 제사장이라고 민수기 12장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온 집에 충성된 종이야 99%라. 근데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레위만 감히 되는 제사장. 그런데도 아론과 미리암이 뒤에서 비방을 하고 모세의 흉보기를 열심히 흉을 받고 백성들에게 이간질할 수 있도록 선도했지만 그 제사장이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았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을 앓았을 때에 아론도 기도했을 거고 미리암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응답했어요. 어떤 응답? 부모한테서도 일주일을 갖다가 벌을 받겠거늘 하물며 나에게 저주했노라, 나를 비방했노라. 근데 어찌 내가 벌을 주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민수기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고 있죠. 모세가 아무리 모압 여인을 얻었어도 그걸 비방했던 미리암은 문둥병이 벌을 받게 되었고 아론은 존귀함이 떨어졌어요. 제사장의 권위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비판하는 것도 자꾸 해버릇하다 보면 늘어요. 판단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는다 그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몰라, 하나님이 아니까 막디기를 드시는 거야. 아십니까? 여기서 있으면서 때로는 덕산 기도원의 식구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놓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기도 하고 때때는 영혼에게 거짓말하고 선지자 말을 무시하기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알게 모르게 자면서 이슬 같은 성령이 아름답게 내릴 수도 있지만 막대기의 성령이 내려지고 있더라 그 말이야. 예정된 방망이가 이사야 30장에 31절 2절로 나온 것처럼 예정된 방망이가 와서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머리가 아파요, 허리가 됐어요, 다리가 질뚝거려요. 그래서 죄졌지,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이종이 내려오면 그때 고백을 해. 아무게 이런 죄를 져서 이렇게 매맞았습니다 하더라 그 말이야. 시편 89편의 32절을 보면 지팡이와 채찍이 있어요.
번가를 저지르면 지팡이를 짚고 죄악을 지면 채찍을 들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26장에도 3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내가 막대기를 들을 것이니라 그래요. 시편 23편에도 막대기가 지팡이 사건이 나와요. 시편 7편에 보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은 막대기를 드신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다는 건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엘리사가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에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안타까워서 어찌하여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수레에서 내려와서 나만 장군이 너한테 말을 할 때에 네 이 감각이 양심을 얻다 팔아먹었냐 이 뜻이죠. 그 양심을 속이고 하였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27절에 그렇게 해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고 싶었겠느냐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느냐 그 말이에요. 뭔가 이종을 통해서도 왜 말을 안 들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저주를 하세요, 저주를 해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종한테 달라붙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종이 저주하고 싶어 저주합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노여움이 가득 차고 막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하는 겁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고 매를 맞으라, 매 맞기 전에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일은 네가 문둥병이 오히려 얻겠구나, 나가는 순간에 문둥병이 반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된 사람의 말이 무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집사는 전도사의 말을, 전도사는 준목과 준목은 목사, 부목사들은 당회장 목사님의 말을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받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앞에서는 이해하지만 뒤에서 혼자 있을 때 차 타고 가면서 집에 가서 얼마나 궁시렁거리고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줄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많은 죄들을 절대 져서는 안 되겠죠. 오늘 게하시의 죄와 형벌에 대해서 말했는데 5가지의 게하시의 죄를 말했어요. 형벌도 5가지에 대한 형벌들이 다 각기 틀린 것입니다. 그 형벌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오늘 가장 무거운 형벌은 문둥병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모든 죄 들어보면서 한 번 저지른 죄는 초범이라 해서 이 세상에서도 집행유예감으로 많이 내보내줍니다. 근데 그가 계속 똑같은 죄로 계속 죄를 지면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붙어갖고 나오질 못해요. 계속적으로 죄는 계속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화기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무슨 죄만 저질렀다면 벌써 그 사람을 지목되게 됩니다. 죄 져서 복같에 돌아다니면서 빨간 줄 치거나 한 번쯤은 판결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런 똑같은 죄로 인하여서 물망에 들은 이름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먼저 선착순으로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사가 되게 돼 있죠. 하늘나라의 하나님도 다 죄지은 자와 죄짓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하도록 하라.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21절 이하로 잘 보면 잘 나와 있죠. 죄도 죄대로 참 많이 있더라. 그 죄의 대가대로 다 형벌을 받더라. 이런 소리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 짓는 걸 아무렇게나 생각을 안 해요. 개가 토해놓은 걸 또 먹고 한다라는 베드로후서의 2장 22절 이하처럼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매일같이 너무너무도 많은 죄를 지기 때문에 조상들이 지은 원죄는 주님께서 오셔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셔서 사하여 주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같이 짓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줘 이래가면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빙자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데 엄청나게 저질러요. 영혼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 선지자를 비방하는 죄,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데, 여기는 5가지 죄가요, 날마다 은사자들은 저지르고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이 땅에서 못 받으면 반드시 하늘나라 가서 올라가 받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요. 육신의 죄를 지면 육신의 형벌을 받지만 영혼의 죄를 지면 영의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에 죄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죄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게하시처럼 죄를 짓지 마시고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5장 말씀을 통해 보시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주먹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래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이름을 맹세를 해요.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몰라요. 죄를 지었더라면 오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머지의 날들을 죄를 짓지 마시고 중요주의를 아름답게 마쳐야 고난주간의 일주를 잘 마치고 부활의 주일날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날은 기도 못했지만 사순절 기간 이 나머지 날들만이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지 않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